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리스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전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암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브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본문을 읽고 나서는 상당히 그 은혜도 되지만은 동시에 절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의 말씀이니까 어떤 걸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신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는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가 요단강을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하면은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여러분 앉은 왼쪽이 요단강 서쪽이 있고 요단강 동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남쪽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요단강이니까 이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이라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소위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게 되고 하나님께 그 땅을 받게 되죠.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이게 이제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갔는데, 오늘은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쪽에 있는, 그래서 실제 가나안,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주신 이 요단강 동편, 해 돋는 쪽, 거기에 정복했다라는 게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이 서편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거기가 이쪽 요단강 서편 실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였어요. 그래서 중심부를 치고 들어가서 밑으로 가나안 남부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북부에 있는 가나안 북부의 사람들이 결집하니까 또 거기 가서 정복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이 다 정복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약간 그동안에 여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12장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뭐 어디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많은데 다 정리하면 거기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두 왕이 이제 거기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이 요단강 동쪽에서도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쪽은 아모리 왕 혹은 헤스본 왕인 시혼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곳이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곳 밑에, 이쪽 요단강 동편의 밑에는 바산의 왕 옥이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옛날 옥 씨가 있으셨는데 옥이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시혼하고 옥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요단의 동쪽을 점령했다 이거예요. 쉽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는 여기 아모리 왕하고 바산 왕, 이걸 둘 죽였구나. 건너편에는 밑에 위에 죽였구나. 이게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 뭐 하나는 9절에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왕이 아이 왕이요, 이게 전부 다 거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읍의 혹은 거민의 왕을 죽였다는 뜻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24개의 절이 그거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우리가 교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요단 동편은 왕이 몇 명이라 그랬죠?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응?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 둘, 바산, 뭐 누군지는 못 따라해도 그 두 사람이었잖아요. 이쪽에. 그러면 이쪽에, 서쪽에는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보니까 모두 31 왕이다. 그러니까 31명이었네요. 그러면 서편에 있는 31명 왕과 동편에 있는 2명 왕을 더하니까 33 왕이 이제 가나안 혹은 이쪽 요단 동편에 있었는데, 그 왕들을 다 물리쳤다. 그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단 요단강 동편부터 12장에서 출발했으니까 동편부터 좀 다시 살펴보죠. 동편에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혹은 헤스본 왕이었던 시온을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온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지금 요단강 동편은 성경에서는 또 모압 땅이라고 그래요. 모압 족속한테서 이 시온이, 모압에는 큰 그 평야가 있었거든요. 거기를 빼앗았어요, 시온이. 그래서 자기가 거기를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시온 왕이 얼마나 힘이 셌고 또 강력했으면 뺏겼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엄청나게 곡창지대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시온인데 딱 이렇게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 밑에는 바산이라는 왕이 있는데, 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성읍이 무려 60개예요.
성읍이 그러니까 도시가 60개인데 그거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실력자라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시혼과 옥이라는 두 왕은 이쪽 서편에 있는 이 잘 자란 왕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는 엄청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두 왕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가서 작사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작살이라 그랬어요. 이거 거룩한 말씀 써야 되는데 박살 냈어요. 어떻게 거기서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나그네 같은 제대로 군장비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가서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오늘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가서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냐고요. 바산의 왕과 헤스본의 시온 같은 사람들이 막 학교 좋은 데 나왔지, 잘생겼지, 돈이 많지, 우리가 없는 건 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꿀리는 거 아니에요. 꿀리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서포트하는데 누가 당하겠어요. 나는 안 되지, 내 실력은.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백이 되는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애당초 이집트를 출발할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려나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분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니까 법을 주신 게 십계명이고 율법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줄 땅이 이쪽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지금 시혼하고 옥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까지 줬고, 결국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갓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이잖아. 이름이 갓이에요. 갓. 그 먹는 갓김치가 아니고 갓.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도 또 아들 이름인데 므낫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므낫세의 half,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므낫세 반을 자꾸 다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므낫세 반이 지파 이름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 므낫세의 half, 절반한테 지금 뭐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줬다 이거예요. 또 자기들이 원했어. 거기가 보니까 막 그냥 가축을 기르기 너무 좋거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가나안 땅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주셨어요. 신명기 2장 31절에 보면은 그렇게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신 거예요. 원래 약속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플러스지, 플러스. 원래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축복에다가 더 축복을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때 이 바산의 왕, 헤스본의 왕, 아모리 왕, 이 시온을 쳐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했거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너네가 원하는데 거기도 주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순종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많은 복 받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시면서도 무서운 분인 줄 아세요? 실감이 나게 제가 자꾸 이제 무서운 얘기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 여러분을
살게도 지금 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정하시면 다르게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 믿으면서 다시 이제 와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만 축복을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만 하시죠. 예. 그러려면 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걸 믿고 까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까불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멋진 차에 딱 올라타고 막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냥 건물도 막 몇 개 있고. 여러분은 그런 걸 못 해봐서 잘 모르는데 저는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해요. 막 어느 대학교 나오면 막 괜히 그 대학교 그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어떤 사람은 수영복 입는데도 그걸 입고 하더라고. 왜냐면 그게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의 순간을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그러한 삶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거를 누리라니까 누리셔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근데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누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멋진 차에 딱 올라설 때 거드름 피우지 말고 이게 멋지죠 이거. 그런가 이제 엄청난데요. 그럼 맞아요, 엄청나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은 아니면은 좀 자기가 얄미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지. 잘해주고 밥도 사고. 이거는 멋있게 타면서 맨날 밥은 안 내고 도망다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좋은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기로 했는데 여기 동편 땅도 주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작정하셨는데 더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if we obedient to him,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근데 순종이라는 것이 아멘하고 나도 순종하라고 했고 아멘하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색적인 예를 자꾸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라고. 원색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 감히 여러분 앞에서 생명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거든. 그거를 진짜 믿을 때 순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한테 순종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31개의 이 왕들이 있는 이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래 약속했던 곳인데 이제 이쪽을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시온하고 옥은 얘네들보다는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개별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들인데 결국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이 완전하게 다 이겨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두 왕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른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그 전쟁 가운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치렀잖아. 자기들은 가만히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죽여놓고 들어가라. 이게 아니잖아요. 가서 같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고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한번 노래 연습을 하고 나면 우리 찬양팀을 좀 박수 좀 쳐봐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 잘못 만나가고 맨날 어려운 노래만 1시간 내내 연습하고 그래도 좀 실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하고 또 다음에 연습하면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산의 혹은 헤스본의 왕과 싸우게 함으로써 승리케 하시는 experience,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본진, 이 서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만약 여러분이 들을 때 합리적이라면 어떤 교훈을 받겠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당신이 쓰려고 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싫은 역경을 겪어야 돼. 모세가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그 나일 강변에서 아기 걷어 들인 후로부터 40년 동안. 이게 여러분들 나는 잘 아는데 왕으로 살아봐서. 근데 여러분 왕으로 살아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엄청난, 그것도 당시 이집트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거든. 거기에 왕자로서 살았으니까 뭐를 안 먹었겠어요? 뭘 못 먹었겠어요? 뭐를 안 배웠겠어요? 모세는 무술도 잘했어요. 왕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산 사자를 선생님이 와서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또 이집트는 기약, 수리, 그런 거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왕자니까. 그리고는 40살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래전에 지나셨지만 40이면 진짜 팔팔할 때 아니에요. 왕자로 교육을 다 트레인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반짝반짝하고 막 모든 여인의 흠모 대상이 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제 쓸만하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 노예들을 꺼내거라 했어요?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정확하게 또 다른 어나더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 똥 치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양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죠. 얘네는 자빠지면 지 혼자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빠진 똥 묻은 양을 일으켜 세웠겠어요. 그러니 막 내가 보기에는 욕도 나오고 하나님 원망도 하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꽉 묶어뒀다가 마침내 자기가 다 자기가 왕자였던 거 어쩐 거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겠지. 40년 동안 다 내려놓고 나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80살에 저는 말 잘 못해요. 괜찮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곧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다소간에 역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려니까 이 사람이 든실해야 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여러분, 손 목사님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면 손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지. 다른 거 잘해야 다 소용없어요. 목사님 같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탁 예수님 빛으로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집가에 유다라는 사람한테 치유받고서 바로 전도 나가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그 후로 약 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somewhere there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수련의 기간을 가져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떨까? 목사님, 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글쎄요. 만약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을 정말 끔찍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는 일이 있었어야 해요. 그게 또 막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야 된다, 뭐 큰 병이 걸려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7절서부터 24절까지는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주여 저를 어쩌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은 이제 요단 서쪽에 있었던 실제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 중심 밑으로 16명, 중심 위로 15명, 그래서 전체 토탈 31명 맞나? 네, 31명의 왕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은 거죠. 그 31명 왕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좀 측은하게 보면 참 아이고 31명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 여리고 왕 우리가 왔으니까 집 빼, 방 빼. 오 그래? 우리 금방 나갈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결사항전했을까요? 결사항전했고, 결사항전한 세월이 토탈 보니까 이스라엘이 31명의 왕을 절단낼 때까지 약 7년이 걸렸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오늘날의 우리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7년을 내내 전쟁을 그 상대방과 해야만 했었듯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까지 우리도 뭔가 간단하진 않겠구나. 그냥 그냥 빠른 비행기 타고 샥 들어가진 않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다른 말로 사탄이에요. 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걔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면 그 녀석이 우리 각각의 신앙인들에게 무언가 방해하겠죠. 우리 믿음을 없애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없다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마귀 혹은 사탄의 무기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만 이러냐? 왜 내가 왜 마음이 이게 있기도 하고, 또는 무슨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지식적으로, 영적인 지식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무풍지대 아무 균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그냥 울룰랄라 노래하다가 싹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또 솔직히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건을 만드는 것이 많죠. 근데 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또 뭐 잘못해가지고
또 내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또 일을 저지르는, 아무튼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우리가. 내 인생이지만. 나만 치나? 그러니까 사고도 내가 치기도 하고 아니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게 복잡한, 이게 우리가 7, 80년 인생 살면서 일어나는 것이 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에서 뭐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워. 근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라 이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칠랄레 팔랄레 하지 말고 딱 믿음에 서라. 응? 그 유명한 영국의 변증학자며 기독교 학자인 C.S. 루이스 그런 말을 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을 고수하는 기술이다. 다른 교회는 막 받아 적던데 이 교회는 아무도 안 받아 적어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한 것을 헷갈리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한 것을 고수하는 기술이다. 고수는 들러붙는 거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믿음의 의지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마귀한테 당하되 네가 스스로 죄를 만들든 괴로울 건데 그러지 말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가 오든 네가 스스로 만들든지 믿음 안에서 해결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매니라. 나만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많이,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덜,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한평생 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그건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크고 작은 삶의 이슈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이 여러 왕들 얘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약속하신 것을 지켰고 그 다음에 덤으로 더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할 때, 이거 지금 3000년 전, 4000년이라고 할 때 4일 전에 하셨던 일을 오늘 5일째 된 날을 왜 못 하시겠어요? 손 요한을 향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변하는 건 나니까 여러분을 잘 붙드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세요. 언제? 지금. 그래서 다시 여러분 집에 가실 거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누려서 다음에 만날 때에는 더 기쁘고 은혜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좋은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 부르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찬양, 기도,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